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여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여러 달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려 왔어요.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욥은 오늘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근심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로운 자신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죠. 죄가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가 하고 근심하는 마음도 생겼지요. 깨끗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는가 하는 그 불안함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도 욥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그 일로 사람에게서 온전한 답을 얻으려 한다든지 혹은 변론하려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님을 깨달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율법적으로 그리고 인과응보적으로 보았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과 원치 않는 피곤한 싸움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사정을 아뢰고 묻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자 소경은 힘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떴죠. 또 나사로가 병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죽을 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듣자 제자들은 그 사건을 소망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왼쪽에 계신 것 같다 돌이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오른쪽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 같아 오른쪽으로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요. 욥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그 음성과 표적은 비록 볼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욥에게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죠. 욥은 하나님을 외적인 데서 만날 수 없자 내면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에 대답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욥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처지를 아시고 그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는 것도 아셨고 근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런 단련을 통하여 자신이 정금같이 변화될 소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금같이 귀하고 순수하게 변화될 것을 믿었어요. 그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재의 고난과 마주할 수 있었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표적과 기적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당장 우리 눈에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모두 아신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주께서 잘 알고 계시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 정금처럼 빛나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일이죠. 이 고난으로 인한 단련은 분명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바라고 또 소망으로 삼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품는 일은 그 자체로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그 마음에 품은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만난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디더라도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소망으로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소망으로 풍성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복된 주일 되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